2월 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3장 29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가족대로 받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따뜻하게 해주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우리 마음의 안식처이자 삶의 안식처인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대상이 가족이고, 가끔 올라오는 분노와 짜증도 받아줄 수 있는 대상도 역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3장 후반부에는 요단강 동쪽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강 동쪽 지파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먼저 루벤 지파에 관한 말씀인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그리고 갓 지파에 대한 말씀인 28절 보겠습니다.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아멘.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 관한 말씀인 31절입니다. 길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아멘. 어떠십니까? 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의 말씀에서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 가족대로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가족대로 받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이죠. 어차피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가족이라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대로 받았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므낫세 지파를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게 되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아멘. 므낫세 지파를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므낫세 반지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이라는 것은 절반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의 므낫세 지파 절반이 살았고 또 서쪽에도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파와 달리 굳이 하나의 지파가 반으로 나뉘어져서 따로 살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므낫세 지파의 인원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지도로 보게 되면 요단강 서쪽의 므낫세 반지파와 요단강 동쪽의 므낫세 반지파의 땅을 합쳤을 때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땅이 넓다는 것은 곧 사람도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므낫세 지파의 규모가 컸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지파와 달리 서로 나누어져서 살았던 므낫세 지파는 사람은 많았을지 몰라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쪽이 먼저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간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5장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므낫세 지파는 분명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므낫세 지파가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 지역이 목축을 하기에는 분명 좋은 땅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단강 동쪽 지역은 아수르와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아수르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와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실제로 방금 읽어드린 역대상 5장 25절은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우상을 섬겼다고 지적합니다. 즉 므낫세 반지파는 우상을 섬기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강대국에 인접해 있다 보니 공격 대상 1순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을 포기하고 요단강 서쪽에 해당되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이렇게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는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 가족이었던 므낫세 지파가 굳이 반으로 나뉘어져서 살았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각 지파도 가족이지만 12개의 지파도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12개 지파가 요단강 서쪽에 해당되는 가나안 땅에 함께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도 역시 요단강 동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한 가족임에도 같이 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요단강 동쪽 지역의 세 지파가 가장 먼저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는 가족대로 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반지파는 가족이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자신의 지파 안에서는 나누어지지 않았어도 12지파하고는 나누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가족대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가족은 하나로 뭉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성인이 돼서 출가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겠죠. 아이가 외국에 공부하러 가면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것은 같은 공간 안에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곳에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흩어져 있어도 가족은 하나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마음에 품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가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가족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부분에는 레위 지파가 잠시 언급되는데요.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막 전반의 일을 담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레위 지파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능적으로는 성막과 제사와 관련된 전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가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즉 분배받은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인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도와주고 살리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함께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놓여진 가족을 모른 채 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대충 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막대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게 소중한 가족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더욱더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힘, 가족의 따뜻함, 가족의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나를 만나게 하여 주신 우리 가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족은 언제나 하나여야 합니다. 가족은 절대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가족은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가족이 나누어지면 더 쉽게 분열될 수밖에 없고 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질 때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가족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